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7절, 23절부터 3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이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 사회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집단처럼 비춰지는 것은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그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지도자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지도자를 세운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으면 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염려하며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그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부를 단장시켜 준비시켰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관계죠. 그런데 이 교회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했었던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예수,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덜컥 영적 지도자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통탄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잘도 용납합니다.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매사에 조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어떤 잘못이 그 교회 안에 세워질까 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겸손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데 걸림이 될까 봐.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모자라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살았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을 오히려 왜곡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사례를 받지 않은 거다. 이런 형태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13절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니까. 정말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탄도 빛의 천사들처럼 그렇게 가장할 수 있다. 14절에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처럼 그렇게 꾸미고 가장하는 일이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들 안에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실제로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로서는 이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 없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주님의 종이고 누가 마귀의 종인 것을 구별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그걸 구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아느냐, 우리 혈통이 어떤지 아느냐, 우리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아느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아느냐.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마치 세상 권세자들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종처럼 부렸습니다. 모욕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누가 큰 소리를 지르고
누가 말을 거칠게 하고 누가 마치 어떤 권위자처럼 권세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말을 못하고 꼼짝없이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세력을 잡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주 막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막 나가면. 심지어 그런 사람들 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뭔가 있나 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도 분별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볼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인지를 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종이 그런 언행을 할 수 있겠냐? 그것도 구분이 안 되냐? 여러분,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인데 유튜브 조회수로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고 다 옳은 말인 거 아닙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고 다 주님의 말씀 아닙니다. 오히려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어떤 충격적인 어떤 표현과 방법으로 조회수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자랑,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사람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한, 이런 세상 자랑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과 교회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도자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거기에 분별을 못해서 미혹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있다, 그런 말을 이제 했어요. 참 정신없는 말이지만 용서해달라, 양해를 구하면서 나도 그들처럼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있다. 22절에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그쳐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랑하려면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그 거짓 교사들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혈통을 따지거나 무슨 자신이 공부한 학업을 따지거나 또는 본인 자신의 어떤 유대인의 지위를 놓고 보거나 훨씬 자랑할 게 많지만 여기 이 정도에서 그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진짜 자랑거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로 고난당한 것을 자랑합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가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인물이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뭐 성경을 많이 한다거나 정말 뭐 말씀을 잘 전한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당한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모자라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채찍에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고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육신적인 고초를 당한 것뿐만 아니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 당한 게 자랑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의 종이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증거예요. 그때만 고난이 자랑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이게 분명한 사람만이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한국교회에 자랑스러운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3.1 우리 독립선언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일제시대 때 늘 감옥살이를 많이 했습니다. 해방도 감옥에서 맞이했어요. 6.25 전쟁 때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결국 1950년 10월에 공산당에게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이 신석구 목사님을 전도하고 목사가 되게 한 분이 있는데 정춘수 목사라는 분이에요. 같은 고향 친구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전도사로서 사역하다가 고향 친구 신석구를 전도하고 예수 믿고 목사 되게 한 사람이에요. 이 정춘수 목사는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가장 앞선 사람입니다. 말씀도 잘 전했고 똑똑하고 그리고 감리교회 감독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가장 잘 나가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일본 일제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확 바뀌었어요. 아주 친일파 목사가 됐습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앞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성공하려면 일본 편에 붙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감독이 된 다음에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에 다 편입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감리교회 34교회를 폐쇄시키고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일본 군용기 3대를 나라에다가 일본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일본어로 설교하라,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 어겼다고 목사들을 다
하직시켰습니다. 보통이 아니었어요. 신석구 목사님이 친구인데, 고향 친구인데, 그리고 자기도 전도했고 목사 되게 한 사람인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민족 대표 33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순수 목사도.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 그래서 그 옛날 가족들에게 고기 한 번 사다 먹여본 적이 없는 이분이 소고기 2근을 사다가 그 정순수 목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돌이키라고, 왜 이렇게 변절했냐고 싸늘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만나지를 못했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습니다.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고 정춘수 목사 끌려가서 거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리교단에서 그가 출교되고 천주교를 개종을 했어요. 감리교 목사고 감독이었던 분이 천주교를 개종을 해요. 6.25 전쟁 때 고향으로 피난을 내려갔다가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정춘수 목사가 고난이 무서우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고난은 두려우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고난 두려워서 자랑하기는커녕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고난의 길에서 꿋꿋이 그 길을 가요. 아제르바이잔의 선교사님 한 분이 자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슬림들이죠. 근데 그 자매가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도 난리가 나고 친척도 난리가 나고 주변에서 그 자매를 붙들어다가 얼마나 모진 고문을 했는지. 그 자매를 폭행하던 사람이 너가 믿는 예수가 진짜 살아있다면 나를 어떻게 해보라 그래. 너를 때리고 너를 핍박하는 나를 어떻게 해보라 그래. 진짜 살아있다면. 그 자매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초를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 사람 하는 말처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때 그 자매에게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깨달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 자매가 눈물을 쏟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 고난이 올 때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증거가 가장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당한 고난을 자랑하다가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기로서는 다른 사람이 정말 몰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다마스쿠스 성에서 전도하다가 그 성의 왕의 총리가 자기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붙잡으면 또 엄청난 고초를 당하죠. 그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성에 있는 창문에다가 매달아서 그 성 바깥으로 도망을 가게 해줬다. 그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의 용사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고난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 광주리에 담겨서 창문 바깥으로 사람이 달아내려서 무슨 물건처럼 그렇게 도망을 가는 그런 초라한 자기 모습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 약한 자기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더 크게 볼까 봐. 야, 사도 바울 대단하신 분이야. 야, 그분은 진짜 믿음 좋은 분이야. 야,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야.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게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될까 봐.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더 지나치게 자기를 보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 차라리 내가 정말 자랑을 해야 된다면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한 점을 자랑하겠다. 사람이 고난을 당한 것도 나중에 가서는 은근한 자랑으로 삼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면 제일 고생한 사람이 제일 목소리가 크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 집에 와서. 내가 옛날에 우리 집이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교회도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교회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한 사람 두고두고 그거 고생한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때 이 거린들 중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양을 하러 왔는데 뭐 한 푼 줍쇼가 아니고 자기 몸에 상처난 부분을 턱 보여요. 그러면 알아서 다 도와줘요. 무서우니까. 군대 생활한 사람들 중에도 더 험한 곳에 군대 생활한 사람이 목소리가 커요. 고생한 것도 자랑이에요. 고생한 것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야, 사도 바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사도 바울도 아주 무서워서 쩔쩔 맨 적이 있었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 기뻤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 분이니까.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랬던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구나.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으니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한 점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약점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일부러 약점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은 더 자기 약한 점은 감추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약점을 오히려 마지막에 아니야, 고난도 아니야, 나는 약점을 자랑할 거야.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몇몇 지도자들만의 문제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여전히 자기 자랑, 세상 자랑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런 게 좋으니까 그런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약점도 나는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고난도 자랑하고 내 약점도 자랑할 거예요.
예수님과 진짜 한국교회 성도들이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보이게 돼요. 인간적인 자랑, 세상 자랑, 자기 자랑에 많은 사람을 누가 지도자로 세우겠어요? 여러분, 사실 고난도 두렵지 않고 약점도 부끄럽지 않다면 이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괴로운가요? 고난당할까 봐 두렵고 내 약점 드러날까 봐 창피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더 이상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약점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돼요.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주님만 자랑하게 되면 그런 지도자가 나와요. 교회는 금방 회복돼요. 세상 성도들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 한순간에 바뀌는 날이 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 고난,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 약점, 저도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어제로 더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은혜로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 예수님 지금도 저희 안에 거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이 자랑이 되고 내 약점이 오히려 자랑, 주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갈망하는 그 심정,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지도자들이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해주소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도와 그렇게 교회가 서게 하셔서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교회를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를 바라본 그 눈이 뜨이게 하소서. 고난 두렵지 않고 내 약한 점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믿음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11조와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각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주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 받으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시려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어디서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며 살게 하소서. 몸이 아파 병든 이들은 오늘 주의 손에 고쳐주소서. 우리 가정에 몸이 아픈 가족도 주님 오늘 손 얹어 고쳐주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먹고 입는데 어려움 없게 하소서.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도와주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소서. 설 명절이 와 직접 가족들을 다 만나지 못해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특히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다 세워지게 하소서. 남북한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주민들도 예수 믿고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떳떳이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이젠 종식이 되고 하나님 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 민족, 족속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소서. 그 가족을 지키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주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